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또 인사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이 넘쳐납니다. 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 받을 때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다른 곳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나 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구해서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 모든 보이는 현상들은 말씀으로 비롯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모든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비롯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30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원수악한 마귀에게 말씀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 얻는 참된 믿음, 따라서 합시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 첫 번째로 형제 사랑에 관해서, 형제 사랑 열매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더운가 했더니 갑자기 날씨가 선선해지고 급기야 밤에는 추워졌어요. 그렇죠? 이제 가을이 아주 완연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 같습니다. 추수 때가 돼가지고 농부들은 뭐 과일도 거두고 뭐 여러 가지로 추수하느라고 바쁜가 봅니다. 어떤 농부들은 벌레며 뭐 태풍이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수확과 소출을 거두어서 마음이 흐뭇한 농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농부들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야 뭐 물어보면 저기 한 거죠.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의 크나큰 관심이 열매에 있다 할지라도 썩어버린 열매, 쭉정이를 거두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다 버리지요. 그런 것은 모아다가 불사르거나 아니면 거름 무더기에 쌓아놓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부가 기대했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도 실상은 농부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농부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시는 그러한 농부가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던져 넣으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곧 예수님이시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증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통해서 여러분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결코 오해하거나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 실수를 해서는 결코
좋고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실수가 용납됩니다.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딱 한 번의 기회, 우리가 육신에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한 번만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생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이렇게 믿으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기대했던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여러분, 이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많은 지옥에 다녀온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돼? 내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탄식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열매 없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매 없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면 이처럼 엄청난 후회와 탄식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중차대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 얻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 얻는 믿음은 그 믿음에 반드시 여러분 생각으로나 추상적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나요? 사과를 맺습니다. 배는 뭐를 맺나요? 배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나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생명의 씨앗을 받은 믿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바치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의인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라는 생명의 씨앗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을진데 예수님이 맺은 그 사랑의 열매를 그와 같이 온전하지는 못할지언정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10절 후반부에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여러분 말을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같은 내용을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믿음을 지금 무슨 말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서 마음에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배워온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꾼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믿음을 무슨 말로 대체했다고요?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 그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형제 사랑이라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우리가 여러분 신령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랑치 않은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망에 거한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거한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곧 뭐라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뭘로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의 말을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곧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믿지 않는 자요, 그 믿지 않는 결과로 어디에 간다는 것이에요? 사망에 간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형제 사랑은 곧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4장 20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형제의 사랑은 곧 무엇으로 대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등한히 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원수 맺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맺을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뭘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섭섭하게 했거나 여러분 속상하게 했거나 여러분 앞을 가로막거나 그 어떤 사람이 되었건 간에 여러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을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는데 그가 누가 됐건 간에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게 할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았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팠건 간에 그런 것을 아랑곳도 않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마침내는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믿습니다를 크게 외치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철야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장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가짜요 쭉정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증거한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하고 나면 주님의 부르심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 양과 염소를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어떻게 나뉘느냐?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너를 잘 믿었나고 가슴을 칼로 쫙 째가지고 여기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의 뭘 들춰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행위록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를 보고 양과 염소를 나눠놓습니다. 할렐루야. 뭘 보고 나눠놔요? 행위를 보고. 왼편 염소들에게는 너희들은 참으로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외로울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주께서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왜 안 줬으며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왜 안 드렸으며 다 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예수님 자신을 뭐 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장천에 멀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사랑치 않는 자는 누구를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고 사랑치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결국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구원은 믿음으로 왔고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형제를 외면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정죄하는 자는 그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원종수 권사님이, 그분이 중학 시절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다가 어머님이 그 길거리에서 그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할아버지 거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을 데워서 그 할아버지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불을 떼서 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옷을 벗겨야 목욕을 시켜,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손으로 못 벗기고 온 천지가 그냥 너무 더러운 것으로 가득 똥도 묻고 별거 다 묻었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벗기고 이렇게 해서 손을 도저히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옷을 벗겨 목욕을 시켜드리고, 어머니가 쑤어준 죽을, 보리죽을 두 그릇을 두었더니 이 원종수 권사도 그 학생 시절에 너무 배고프니까 좀 남기겠지 했더니 두 그릇을 홀딱 다 잡수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얘야 너 겨울날 내복 한 벌 있지? 그 내복 한 벌 사다 놓은 거 있는데 그거 갖다 주라. 그래서 그걸 내다 줬어. 그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종수 학생이 나중에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고 의사시험에, 전국 의사시험에서 1등으로 합격을 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가서 여러분 암 닥터, 권위 있는 세계적인 암 닥터가 됐는데, 그때 어느 교회에서 원종수 권사님을 학생의 이 수련회에 강사로 말씀을 증거하라고 불렀습니다. 저 뒤에 와서 너무 의사일에 바쁘다가 말씀을 증거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말씀 증거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간증하거라. 그럼 무슨 간증을 할까요? 옛날에 네가 그 추운 겨울에 그 더러운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옷가지로 벗겨줬지, 네가 목욕을 시켜줬지, 그때 내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른다. 이두었음이 그게 바로 나였다. 네가, 너희 어머니가 쑤어준 보리죽 두 그릇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배부르게 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의 입을 옷, 그 내복을 내가 받아 입었는데 내가 그의 겨울을 얼마나 따뜻이 났는지 아느냐. 이두었음이,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예수님이 영어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두었음이 그게 나였다. 그 거지가, 네가 섬긴 그 거지가 나였다. 그때 원종수 권사님이 저 뒤에서 펑펑 울었대요. 주님,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제가 가지 막대기로 옷을 벗길 것이 아니라 제가 껴안아 드리고 옷을 벗겨드렸을 텐데, 더 잘 씻겨드리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옷을 드렸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의 큰 사랑을 입었단다. 내가 그래서 내게 복을 주었노라.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 그때 학생들에게 원종수 권사님은 그 간증을 사실 그대로 간증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웃음바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 내 곁에 진정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그 자에게 손을 펴시고 주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와 같이 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자를 가리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을 가리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여 그렇다면 그런즉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가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 말씀하실 것일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을 얻겠다고 나왔는데 그 자는 바로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일찌감치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일찌감치 믿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나중이 되고 말았어요. 영생을 놓치는 자가 되고 천국을 놓치고 떠나가고 주님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놓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는 분명 어떤 자였어요? 먼저 된 자였어요. 그러나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나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중된 자라는 뜻은 들채나 셋채나 넷채 제일 꼴찌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을 들어간 제일 꼴찌에 들어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중된 자라는 것은 천국 그 자체를 잃어버린 자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천국 그 자체를 잃어버린, 주님을 떠나간 자를 향하여 예수님을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신 주님 말씀을 받기 어려우니까 주님을 떠나버린 그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중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되었는데 나중된 자라고 말하죠. 그러면 나중된 자였는데 먼저 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막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막 살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자예요. 이게 바로 나중에 시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영생을 너희들은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천국을 가까이 가놨는데 천국 잃어버렸고, 처음에는 제자들 그룹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된 자였는데 결국은 뭐한 자가 됐어요? 먼저 된 자가 됐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는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천국과는 살아있는 믿음은 뭘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을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그 자체가 표현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뭘 통해서 그 자체가 표현돼요?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외쳐도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랑이 없네.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셀피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네. 그거는 여러분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일 뿐이지. 종교의 영이 씌어서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랑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아져서 마음에 하십시다. 우리 중에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또 이 테이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누구도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가서 계명을 지켜라. 네가 계명 알지 않느냐?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거 하라 이거 하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언급하신 계명 중에 뭘까 나타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계명 중에 어떤 계명도 있느냐? 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언급하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모든 율법은 우리가 사랑을 준행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온전히 그 계명이 지켜지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계명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부자 청년이 어디에 걸려 넘어졌느냐? 그가 자기 생각으로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내면을 들어보니까 그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짚었습니다. 네가 정말 계명을 지키느냐? 그러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네가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도전한 말씀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네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주님과 이웃보다 이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한 이 청년은 근심하여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분명 먼저 된 자였습니다. 천국에 가까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어떤 자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된 자가 말았어요. 천국을 놓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사랑하되 세상은 사랑치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직 주님만 사랑하세요. 세상은 사랑하지 마십시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도 겸하여 사랑을 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상과 벨리알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육체조차도 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뭐에 불과합니까? 청지기에 불과하네요. 청지기는 집사예요. 어떤 걸 잘 관리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뻐기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은사,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도전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뇨?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네가 지금 다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마치 너의 것인 양, 네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인 양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 이 받은 것들을 나 혼자만 마시지 말고 이웃에게 같이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만 갈증난다고 나만 마시게 하라. 이웃도 갈증난 사람에게 나눠주고. 에? 제가 지금 혼자 마시는데 여러분 줄 수가 없네요. 좌우지간 우리가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우리는 우리 중에 가진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도 자랑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칫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해야 돼요. 스스로를 뭐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잘 사용했는지 계산해야 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모든 것을 주께서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도와주라고 도와줘야 돼요. 제가 그 소름 끼치는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부동산 하는 자매님이었어요. 엄청나게 부동산이 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으셨어요. 너는 신학생 중에 하나가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에게 이만한 돈을 주라. 그런데 그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부동산 하는 그 자매님 모든 판매가 그렇게 잘 됐는데 다 끊겨버렸어요. 이 자매가 나중에 완전히 알거지가 된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이런 내가 내게 이만한 돈을 그 신학교 학비를 못 내서 울부짖는 자매에게 주라고 내 음성을 거절했다. 너는 이제라도 이 수많은 회중들 앞에 가서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간증하거라. 그래서 수많은 회중 앞에 가서 자기가 왜 이런 형벌을 받고 있는지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듣고 와서 저에게 들려줘서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베풀며 이웃을 도우라고 맡겨주신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쌓아놓지만 말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지기가 마치 주인인 양 부자 청년처럼 하다가는 우리는 청지기인데 먼저 되었으나 뭐 된 자가 될 수 있어요?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물은 끊임없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보냅니다. 그 살아있는 물이에요. 사해바다 물은 받기만 할 줄 알았지 결단코 내보내지 않습니다. 가둬놓습니다. 죽음보다 거기는 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합니다. 자기도 죽고 이웃도 죽고 몽땅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즉시 지식이 됐건 건강이 됐건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됐건 여러분 자꾸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품꾼의 비유에서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유요?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부자 청년의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와 품꾼의 비유는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치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 두 비유는 설정은 다르지만 같은 말로 결론을 똑같이 맺고 있다는 것은 아주 같습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결론이 같아요. 두 비유의 결론을 똑같은 말로 맺었어요. 품꾼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들여서 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키고, 또 6시에 제9시에 가보니까 또 11시에 11시에도 가니까 또 품꾼에 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 보니까 11시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는 엄청 많이 주겠네 기대를 했어요. 그런 주인이 똑같이 11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 아침 일찍 온 사람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토합니다. 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따라서 합시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포도원 집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먼저 들어온 품꾼들은 포도원 집 주인의 뜻에 반기를 듭니다. 포도원 집 주인과 생각이 전혀 반대입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집주인과는 정반대되는 상충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집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하늘나라 방식의 생각과 하늘나라의 계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포도원 집주인은 하늘나라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뭐예요? 계산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계산 방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제시한 방법과 어떻습니까? 아주 유사합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천국에서 너희 보화가 있으리라. 이건 하늘나라 방식의 생각이에요. 하늘나라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세상, 여러분, 천국의 계산 방식은 어때요? 나누어 줌으로써 풍성케 되고 죽음으로써 사는 것이 천국의 계산 방식입니다. 깨달아져서 마음에 납시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네게 다시 안겨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찍 온 품꾼들은 하늘나라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떤 나라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산합니까? 세상 나라의 생각과 세상 나라의 계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자기에게 큰 손해가 나서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포도원에 일찍 온 품꾼들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이 세상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방식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계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 일찍 온 품꾼도 주인의 집주인 방식대로 하게 되면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 주인의 방식에 반기를 들었어요. 주인의 생각에 반기를 든 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세상 방식처럼 하지 않는다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세상 방식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사고방식과 주님의 그 가치 기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여러분 삶의 방식이요 계산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돈과 세상적인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아침에 일찍 온 누구와 같아요? 품꾼, 일찍 와서 일한 품꾼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어떤 사람 같으냐면 교회에 일찌감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경력을 쌓았어요. 그럴싸한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여전히 주님의 방식과 하나나라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계산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믿는 것 같으나 그 내면은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찍이 거듭났을지라도 이런 사람은 다시금 세상으로 뒤로 물러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부자 청년처럼 아침 일찍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청년 그 품꾼처럼 먼저 되었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된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둘째나 셋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예수께서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지만 그의 근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가 여러분
죽을생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내면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다 알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학적 기법에 의하면 여기서 핵심 구절은 한 중앙에 놓인 제가 두 번 읽은 뭐지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입니다. 사랑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앞뒤로 여러 말을 넣었어요. 그 중심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그 자체를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오고 있지요. 여기서 믿음과 사랑은 동격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죽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0절에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신고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 했습니까? 사망에 거한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곧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가는 길도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치 않는 자를 누구를 사랑치 않는 자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치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이웃을 예면하는 자도 부자 청년처럼 가난한 이웃을 예면하는 자도 주님을 사랑치 않는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수고한 품꾼처럼 하늘나라 방식처럼 생각하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주님을 사랑치 않는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주님을 뭐하지 않는가요?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 믿지 않는 자는 어디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소와 같은 자들, 부자 청년과 같은 자들, 그리고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 다 변화되지 않은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웃과 주님을 사랑치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믿음이 없습니다. 생명의 믿음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모두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참으로 믿음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왼편 염소처럼 아침 일찍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처럼 또 누구죠? 그 품꾼 말고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말고 세상 방식이나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지 않고 하늘나라 방식과 하늘나라 생각과 하늘나라의 계산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를 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